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에 중심 돼야 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첫 부분에 부모에게라는 말과 그 다음 부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이렇게 이거는 에게가 되고 이건 르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걸 지목하게 하셨는데 그걸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공경하라는 말은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심령에는 그렇다 그래요. 현대인들은 너무 강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효도하란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너무 힘들고 짧은 그 시간을 쪼개가 살아가는 시간에 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요청하면 그건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박해지고 있죠. 성경 말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고 너 일 잘해라. 그리고 너 잘 살아라. 이걸로 가르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죠. 과거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도 많이 듣고 공경하라는 말도 많이 듣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거 아니어도 그런 얘기는 그냥 보통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나를 어떻게 지도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억나는 것들. 그걸 기억해 보면 부모가 나를 어떤 사랑을 가지고 대했는가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 어린 시절을 돌봐주고 인도해 주셨는지, 아니면 부모가 살 수 있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여러분이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이와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런 희생과 고생이 사사할 리가 없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런 힘든 과정을 뚫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냈다는 것은 부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했어. 어떤 근원처럼 꼭 얘기를 하죠. 사실 그건 아닌데, 우리 부모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죠. 그때 꽁보리밥을 먹고 어떤 시절, 밥만 먹어도 감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이전엔 더 그랬을 거예요. 왜? 전쟁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인데 그 자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서 진리를 알게 하고, 또 그것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우리 부모에게 과연 순종해야 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다르죠.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색채 자체가 다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잘 번역해야 될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옳으니란 말보다는 이게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옳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옳은 것인가 보다, 그냥 이게 괜찮은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르면 자녀들 이렇게 하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중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없는 상태 다 합쳐서
테크논이라고 쓰는데 테크나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성에 관계없이 자식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엄청 크죠, 넓죠. 모든 자녀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이로 길러져야 한다.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먼저 이루어지는 자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원은. 그럼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녀가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는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첫걸음을 걸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 자신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을 먼저 가르쳤던 이런 일들은 우리 생활에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물론 그걸 찾아내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신앙 스타일로 가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이 아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차츰차츰. 이제 그런 삶이 유지되지 않고 어느 때는 좀 괜찮다가 어느 때는 더 안 좋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는 그게 보여요. 왜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는 게 힘들까 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주 안에 살아갈 것을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없죠. 기도 혹은 말씀으로 이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는 그런 신앙생활로 아이를 먼저 주 안에서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이죠.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로 드리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태의 열매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지 못하니까 주 안에서 그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먹어서 알아 그것은 이제. 여기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루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는 가정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랬더니 대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 정말로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걸 알아요. 되게 시작하면은 부모가 자녀하고 주님을 같이 놓게 되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먼저 가는지 아세요? 본인 쪽이 더 먼저 가요. 대부분이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삶을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 가치관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찾아가야 할 것이죠. 문제인데.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두 번째로 자녀들은 누구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났거나 혹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영적인 어린아이 자리는 어디냐?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이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 아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청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성경에. 영적인 아이들이 누구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크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7세까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럼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7살까지가 어떻게 성경대로 말하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그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그냥 이게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사람이지 육신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글로 보면은 7살까지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녀들의 입장은 주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성경이 의를 이루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알았다 하면 곧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를 알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분이다 라는 자녀로서 그를 아는 영으로 태어난 아이들 이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 여러분 어렸을 때 아주 작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접대고 나서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던 아이죠. 제사장은 엘리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사람이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전적인 역사 가운데서 종과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경우 외에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렸을 때 됐다고 그게 됐지만 그게 들어가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영적인 위치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파이디오는 아직 자라나지 아니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아는 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고 하면 지금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넘어선 관계죠. 믿음은 이제 내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는 영적인 자녀, 이런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인데 내가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에게. 부모를이 아니고 그분에게 영향이 미치게 사는 거죠. 그분에게 영향이 미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복종하는 생활이 나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삶이.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그 영향을 미쳐서 부모에게 미쳐서 그 부모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 이제 원어로 보면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순종이란 말은 순수하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더 중대한 말입니다. 순종이란 말이. 복종보다. 전혀 아주 작은 불평이나 이런 거 갖지 않고 100% 복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동의 영향과 함께 부모님의 어떤 요구가 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 그러면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닌 주 밖에서 하는 일을 따르는 건 아니고 그러면 주 안에서 복종이 아니고 주 밖에 복종이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를 못 이룹니다. 여기서
관계가 의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죠.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한테 세례를 받아? 못하잖아요. 자기는 인간인데 그냥 선택받은 인간일 뿐이죠. 피조물 뿐이죠. 이 창조주를 세례를 준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를 행해서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일하고 시켰지? 그 의로움을 나에게도 행해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것이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야.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주 밖에 있으면 그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 밖에 있는 일과 주 안에 있는 일과 그 부모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거기에 얼마나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과연 성경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어느 방향을 가지고 가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방법론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러면 자식이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딸이 어머니와 그것도 자식이죠. 그렇습니다. 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한다는 거예요. 불화와 검이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말이 여기서 보면은 비유적인 거예요. 진짜 검을 나눠져 가지고 싸우게 하는 그 진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화를 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목을 하게 만들어야지 왜 불화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 불화하는 것이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더 싸움이 많고 더 문제가 생겼어. 바로 여기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 왜 이렇게 서로 맞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요. 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예수와 함께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은 그런 가정의 형태는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정. 제가 이 찬송가를 여러분이 부르면 알지만 우리나라 정적인 그 모습의 찬양 그 가사가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나 그 사랑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어지고 교정이 돼서 그 관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삶은 이렇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고 검이래요. 평화는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검은 마카이라는 말에서 싸우다라는 말에서 마코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이 더 중심이죠. 이거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비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택한 자가 자기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까지도 적대를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모, 그죠? 자식, 이 관계죠. 며느리까지도. 이 검은 꽃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되는 대상에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까지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나 또 교회에 자기 자식을 빼앗겨가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엄청나게 보호를 하고 해서 그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붙어 있게 만들려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때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다.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꼭 알맞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준에 알맞은 것이 합당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면 다 걸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부모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산자가 되게 하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모를 살리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기준에 꼭 알맞은 것,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준에 알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냥 그걸 가지고 너는 합당하지 않으면 물러가.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지 말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어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합당한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너 물러가거나 너 따라오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그렇지 않으니까 따라오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기준이 안 맞다 그랬어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질 때 비로소 가정이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자녀들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논다고 하면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조금 더 계시라고 그러고 자녀를 더 먼저 갈 거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런단 말이죠. 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기준을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사랑하는 자녀를 놔두면요.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만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먼저 잘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 아이는 주 안에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인해서든지 교회에서 이러든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작업이 안 된 상태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통로들이. 그럼 나중에 열매를 맺고 보면 그 부모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온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최후가 뭔지 아세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벌이란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준이 안 맞다 그렇게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기준이 안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은 받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준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지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못 따라가겠죠. 왜? 길이 아닌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길이 없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미아 될 수 있어요. 산 중에 미아. 위험합니다. 길이 아닌데 길처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올바른 관계에 되어야만 화평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의 질서와 조화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화평을 받는 가정이네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이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영향을 미쳐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부모에게. 그냥 가서 강요하는 게 아니야. 엄마 이렇게 살지 밖에 살아. 이렇게 살아.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주 안의 순종이 아니야. 이것은. 강요지. 그건. 그냥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사는 삶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쳐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순종.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그럼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여기 안에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가정.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도, 작은 가정 안에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이 가정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게 부모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은 가정,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본인도 역시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 안에서 영향을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이것이 의로운 것이니라 이거 말이에요. 이게 성경 하나가 잘못 되니까 저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계속 의심을 했었는데 의문이 휩싸였던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의를 이루셔야 되겠죠.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나머지는 다 주 밖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적인 거죠. 인간의 정. 인간의 사람. 인간의 사람이 사람 마음 안 가지고 못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그런 일은 주 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인간의 정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으로 태어나서 주 안에서 자녀들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더불어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삶이다. 그럼 나머지는 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주 밖에는 의로움이 없죠.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다른 거죠. 늘이 들어갔어요. 앞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방법을 주 안에서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2절에는 부모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렇게 해놓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왜 앞에서는 부모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썼냐? 그게 원래 그렇게 써 있어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쓸까?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구체적인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어머니의 인격도 다르고 어머니의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나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른 거죠. 이 공경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격을 정하다라는 말입니다. set a price o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분한테. 두 번째로는 존경입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대로 부모의 가격을 정한다면 부모가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부모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온천을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이 이루어지는 한 그 사람이 온천을 얻었을지라도 자기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인가? 온천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즉 천하를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이 없어졌어. 어처구니 없는 교환이죠. 많은 분들이 아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는 외국에서 이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신대에 다닐 때도 아주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그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냥 젊은 나이에 다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교수법이 좀 딱딱하고 이랬는데 하는 걸 보고 나중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걸 알겠어요. 쭉 진행을 해오니까 알죠. 전체 다 들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실력 있는 분이 나중에 책도 아주 훌륭할 수 있는데 그 고생하다가 고생했는데 박사학위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도 잃어지는 거였어요. 허망하죠. 부인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벌어지는지. 자기 목숨을 그냥 바쳐서 일을 하고 하다가 그 나중에 짧은 생일을 마감하라. 여기서 온천하러 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물질적인 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마 선교를 성경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다음에 천하를 가진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한 건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치로 따진다면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 목숨이 지금 살아서 같이 우리 땅 아래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땅에 돌아가셔서 땅에 묻혀보세요. 아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존경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위 같은 것을 높여서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가진 사상,
어머니가 주를 가르쳤던 거 다르죠. 또는 다를 수 있죠. 동일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그분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길일만한 것이면 그것을 높이면서 그것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란 말이죠. 그게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이 존경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존경이 공경보다.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그분들의 인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지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돕기를 원하며 살아가셨지? 우리 부모님이? 그건 참 우리가 따를 만하고 기릴 만한 거야. 그걸 높여서 공경하는 삶을 살아. 어머니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인정해 드려야지 그러면.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좋은 것이 부모에게 있는데도 자식은 자기 삶에 그냥 묻어가지고 부모의 좋은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삶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좋은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 신앙을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래서 계속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았던 업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분의 인격과 사랑과 행위들, 사상과 행위들 이런 걸 기대할 것이 있으면 그걸 높여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대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가서서 하셔보세요. 부모님 좋은 일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나쁜 점만 있어요? 안 그렇죠? 당신은 이게 좋은 점입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해보세요. 부모님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아, 내가 살아온 삶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자녀들도 알고 있구나. 부모님이 그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두고두고 기뻐할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런 점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찾아가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만나시면 내 어렸을 때 기억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셨는데 난 지금도 그걸 생각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고백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자, 그럼 약속인 첫 계명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인데 동일하게 십계명인데 더 플러스돼서 신명기 5장 16절이 되어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십계명이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역시 십계명인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말이 다 달렸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를 정말 존중하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렇게 하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짧게 해놨어요. 그럼 반복되는 게 생명이 긴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는 장수하리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장수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복을 누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3절에는 네가 잘되고 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자, 에베소 6장 16절에 네가 잘되고 이 말은요, 네가 번영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되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형통을 누리는 자, 이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들이죠. 나중에 자기가 회개한 다음에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죠. 재산도 배가 넘치게 주셨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그 복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그러면 그건 질이 다른 복입니다. 그 복은.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욥의 자녀를 태어나는 것은 부활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들. 질이 다른 자녀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성도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번성하고 형통한 삶, 그러니까 번성하는 삶이 형통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약속해 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장수하는 것은 엄청 힘든 삶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이 될 뿐이에요. 죄만 더 가중될 뿐이에요. 그러한 영통을 보면 그 생에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죠. 잠언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게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대부분의 사람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 있겠죠.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되면 평화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 지으신 분 중에서 은혜 중에 탁 사시면서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들 보면 자녀들도 다 아름답게 살아났어. 정말 잘 되고 그 아름다움이 느껴져. 가정에 가보면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는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거 은혜입니다. 이 장수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장수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가리킵니다. 최고의 장수의 숫자는 아마 120살일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주었던 홍수 이전에 딱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나이가 120살이다. 그 전까지는 뭐 700년, 800년,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 삶이 이제 딱 끊어지고 120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영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아서 이 심령이 살아서 이 말씀들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는 이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장수가 아니에요. 이 장수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영생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주시기도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가 부모가 가져야 할 신명기 말씀 드렸지만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과 명령입니다. 여기는 아비들이라고 했어요.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파테레스라고 해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혹격으로 바뀌었죠. 아비는 아버지의 낮춘 말인 거 아시죠? 예, 명령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버지들아 이렇게는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한지. 이상하죠. 아버지들아 안 맞죠. 앞뒤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들아 이렇게는 맞지만 어머니들아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언어가.
여기다 아비드라. 아비의 낮춤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이 여러분 자녀들아 라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있는 자녀들 것처럼 아비드라 해도 이것도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육신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 가지고 막 얘기해줘. 그럼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는 아버지 같지 않으면서 이런 속으로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교훈 훈계가 이루어지겠어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강요로 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한테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본을 보여서 본받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나 내 영적인 삶이 내 안에 익숙해져서 이루어져서 내 삶이 나오면 행복하지만 사람들 보기에 그냥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다 너가 이거 해 나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도 욥 1서 2장 14절에 보면 아버지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창조주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신앙은요 창조주를 아는 신앙. 이것이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좁으잖아요. 구원자로. 엄청난 신앙. 창세기를 모르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창조주를 아는 신앙. 태초에 계신 분. 창조주로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녀에게 첫 번째로 할 일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움은요 성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엽다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 분하고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도 이라는 게 있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나이에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이치에서 해내는 것. 그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 나름대로 어린아이지만. 그리고 무지 섭섭해.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대해주시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아주 큰 충격이 돼서 감정이 쌓여 있으면 나이가 먹어도 안 지워져요. 그럼 그것은 일생 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감정이 있는지. 부모가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은 말을 못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내가 너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 거 있니? 하나로 있으면 얘기해줘. 내가 이건 사과할게. 그리고 깨트려야 돼. 그걸 깨트려야 여러분 그 아이가 노임받습니다. 거기서. 심리학 부분이 그런 거죠. 그런 섭섭함이 가슴 속에 있으면서 부모를 잘 대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는 꺼림칙한 게 있을 거예요. 항상 속으로. 근데 나는 부모에게 얹혀 살아야 할 위치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하면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감정을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하셔서 노엽게 하지 말고 섭섭함을 들지 않고 분노 이거 싹 끄집어내서요. 전부 다 그냥 둘 사이든지 어떤 다른 사람이 묶여 있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든지 간에 다 해줘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이분부터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한 번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 마음에서 나를 인정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마음에서 해방되려고 엄청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아셨죠?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삶으로 안 들어가면 말씀은 다 허상이에요. 뭐려고 이 말씀 들어요, 그러면? 생활하지 않으려면. 아무 관계없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아버지가 되었으면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죠. 아버지는 함께 해주신 그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고 하면은 자기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 이런 것이 찾아지지 않았으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지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닌. 이걸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이런 단어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르치되 주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이것은 자기의 신앙 가르치는 거고 자기가 하는 말씀 가르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으면 이것은 정당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여기서 교훈은 가르침은 이란 말로 썼는데 파이데시아란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행동으로 하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자, 어린아이 어렸을 때 행동하는 것 힘들죠. 어떤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말로 하는 교육은요, 누시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행동으로 하는, 파이데시아는 행동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아니면 행동에 대해서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걸 해?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제재는 많은데 하라는 것은 안 해줘. 뛰어놀아 여기서? 이런 것은 별로 없어. 여기는 이거 못하는 거야? 저거 여기 못하는 거야? 전부 막아놓으니까 애들이 다 중국대가 이렇게 경직된 삶을 살잖아요.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요즘에 트렌드로서 아이들이 있으면 못 들어오는 그런 음식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왜? 자기가 정당한 돈을 내고 많은 가치를 딱 투자하고 가서 먹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 기분 나빠? 이거 돈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키딩존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은 이거 뛰어놀아. 어른들은 충분히 먹고 이렇게 자기 살기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모들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안 하고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는 그런 가르침은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서 아이들이 경직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한국식 교육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건 해도 돼. 이건 해도 돼. 이건 해도 돼. 이게 더 많아야 되는데 이건 못해. 이건 못해. 하지 마. 부정적인 요소도 큰 거죠. 그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애들이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애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책을 못 읽어.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고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읽는 표정을 해요. 행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행동이죠. 그냥 어렸을 때 말로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렇게만 돼가지고 얘가 부모가 한 것도 보는 게 없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도 그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부모가 시킨 것만 좀 하고 말아버려. 그죠? 이것은 이 말씀대로 교훈이 아니에요. 행동을 교정시키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라 교회 가야 되지. 이것도 행동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해야 돼? 거기서 와서 하면 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것까지는.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 교정시키려면 같이 하자. 그런 거죠. 그게 주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행동을 하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행동이 점점 발달되도록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파이데이션, 주의 교훈. 아버지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주님께 나에게 통해서 주신 자녀에게 교육한다는 것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성경을 읽게 하는 것, 행동,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기도회는 뭐 전도까지 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 그래 다 해. 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 교훈입니다. 그런 사명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문제예요. 아비들아 이랬으니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들은 소외감 들지. 아비들아 이랬으니 나는 할 일이 없나 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바울이 살던 시대에 우리가 한 2000년 전이야. 약 2000년 전. 그때 시대에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니 여자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쯤 문명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게 그 당시에 사회의 형편이었어요.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영향력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디모전서 2장 11절에는 여자는 일제 교훈을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교회에서도요 순종함으로 배우는 일만 해야 돼. 가르치는 일 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당시 사회가 그랬고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됨이 없나니. 왜 이런 거 가지고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경 알려고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말 표현해서 집에 가지고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막혀있는 사회에서 이 명령을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각 지역에 보낸 서신이잖아 이게. 그때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때 지역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전부 남자 중심의 사회였다. 지금 아내들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아내가 가졌다면 남편이 방해하듯이 하더라도 가정은 아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는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해요? 누가 가르쳐야 주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을 가진 자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도리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이 훈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말로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거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적인 보조물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타일러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훈계가 주님을 지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행동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이게 훈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주님을 향해 가야 돼. 주님을 이게 한 거야. 이 주님을 위한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성경 일치를 하는 거죠. 이게 말씀. 그죠?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면 이게 주의 훈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생각하기는 이렇다 하면 아버지의 훈계, 주의 훈계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거든.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주님을 지향해 나가도록 삶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면 그건 가르쳐도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가고 성경은 딱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훈계를 주는 겁니다. 그게 교육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양육하라는 말씀은요,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기르라는 뜻입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행동도 교정하고 주님이랑 나가는 그 중심을 딱 가졌죠. 행동도 교정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이 주님이랑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때까지 부모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청소년이 벗어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청소년법에 하면 24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서양에서는 19살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너 독립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을 보면 18살까지가 청년에 들어간 아이는 19살부터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19살 되면 나가야 됩니다. 그냥 18살까지 딱 멈추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 합쳐서 어떤 게 청소년이고 장성한 자리인지가 차이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준은 장성한 지가 어디까지입니까? 법으로는 모릅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린아이를 라는 말을 썼을 때 어린아이가 몇 살까지예요? 어린이라고 딱 여러분 불렀을 때 어린이날 맞이할 수 있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죠.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장성하기까지는 얘가 몇 살까지 가야죠? 최소한 18세 이상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아이는 부모에게 철저하게 배우고 인생을 교육하고 신앙도 받아들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시기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키워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 주는 생활이 영적인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복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다 산 가정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체가 되죠. 그 어머니 인기와 사상, 행동 어떤 것을 좋아하나. 좋은 점이 있구나. 이걸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삶을 살죠. 그건 얼마나 부모님이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한 말씀만 해도 부모님 눈물이 핑 돌지도 몰라요. 내 아이가 그걸 본받았구나. 어렵게 살아오고 애들 가르친 것도 없는지 알았더니 이 아이가 이걸 배웠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부모를 감동케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참 고생이 아니었구나, 보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좋겠죠? 그렇게 하셔서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 잘하면 계명이 이루어져서 형통하고 네가 잘되고 이 잘된다고 하는 것이 형통하죠?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영적인 위치가 가지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준 말씀대로만 딱 영적인 위치가 딱 찾아지면 여러분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이런 지 찾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생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장수가 문제가 아니야.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의 길이라 주님이 주신 땅에서 그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영생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